다 같이 찬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베테 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베테 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주께서 내려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돈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라 충만하신 아버지가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하게 우리의 마른 땅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토와 같이 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풍족히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온전히 그 심어진 말씀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신약 378면이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까 오전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듭날 것이고, 그리고 그 거듭남에서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적에 쫓았던 세상의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사모하고 그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그 주님의 인자하신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은혜의 맛,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 은혜로우심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사람 이름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튼 가끔씩 들리는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은 아닌데 가끔씩 리빙스턴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리빙스턴이 산돌입니다. 리빙, 살아있는 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반석의 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며 생수의 반석이시고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신 줄 사람들이 몰랐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돌이란 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가의 돌이 아니라 이 돌은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가 원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다, 케파. 그게 아람어로 당시 이스라엘에 쓰고 있던 단어로 게파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암반, 암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돌이 아니라 설악산, 치악산, 여기서 악이라고 적혀 있는 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바위로 된 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뜻하는 거예요. 그렇듯 큰 반석, 큰 산악 같은 그런 바위를 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돌이 죽은 돌이다, 산돌이다, 산돌이다. 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 여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증식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지만 그분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산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산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모욕과 비난과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택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아까 산돌을 꾸미해주는 형용사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일부 예배 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던 배경이 어느 배경이었습니까? 주 64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 네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타이밍에 적혀져 있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군인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원형 경기자의 그 사자밥으로 그리고 로마를 밝히는 인간 촛불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밤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 기둥 하나에 한 명씩 세워놓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사람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가로등으로 썼어요. 믿는 사람들. 네로 황제의 치세 때 그러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예수와 같은 길에 가고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예수가 받은 그 세상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은 너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함께 연합하여 무엇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집은 그냥 사람들 사는 그런 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각 개인이 교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따로 있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려야 된다라고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레위 지파 맞습니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격 조건을 매우 낮추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에 있다면 레위 지파, 택함 받은 제사장, 거룩한 성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과 동일한 기물을 감으로 그분과 함께 엮여져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똥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기초공사 열심히 하고 철골 구조 막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빠 부으면 건물 한 채 완성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우선 모퉁이 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퉁이 돌을 사각형으로 지을 거면 여기 딱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쫙 위로 하나씩 짜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퉁이 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초석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집의 방향과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셨으므로 거룩한 집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우리는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고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원래 복음의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원래 구원 받으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구원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택된 민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행위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신의 시각에 갇혀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세워놓았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그분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친백성을 왜 그렇게 버려두셨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겁니다. 원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백성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 결국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을 판결할 때 뭐라고 얘기를 칩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면서 막 손을 닦고 너희가 당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 때문에 2000년간 고난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쟤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고 결국 나치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홀로코스트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족속이란 단어는 혈통, 가문, 출생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조상은 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외국인의 피가 안 섞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동일한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그 피가 우리를 한 혈통되게 하신 겁니다. 혈액형에 너는 A형, B형, O형, AB형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린 다 C형입니다. C형이 어디 있어요?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피,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몸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합니까? 떡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잔을 나누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다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근데 왜 왕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통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대로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뜻이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딥혀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는 왕 같은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모든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설 때. 이 통치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통치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스스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들로 싸워 이긴 자, 그 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 이게 국가 존립의 3원칙입니다. 3구성 요소입니다. 우선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 바로 이곳.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곧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가 미치는 곳.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고, 아니 뭐였더라? 아무튼 변호인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1조 1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뭐였더라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백성이 곧 국가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권은 오직 주인된 권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나의 종됨 그게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가 된 백성은 값주고 산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종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이 새로운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돈 주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의 종되어 있었습니까? 세상의 종되어 있었고요, 사단의 종되어 있었고요, 사망의 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죠. 뭘로 사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목숨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가룟 유다가 받은 돈하고 같은 액수죠. 노예 한 명의 가격.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사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상업적 용어로서 모든 값을 지불했다, 완납했다, 돈을 다 치렀다, 이제 다 돈 주고 샀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팔린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사주셨다고요.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육신의 노예, 사단의 노예 될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되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돈 주고 이제부터 쟤는 네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면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불러내어. 아까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클레시아. 액이라는 단어는 밖으로, 클레시아, 부름받았다, 불러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거룩함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망에서 이제 벗어난 자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부름 안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온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냥 건물, 사람의 모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그 불러내신, 거기와 이제 우리가 상관없어진, 그 세상에 우리를 다스렸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선포, 그것이 모든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의미의 포함입니다. 교회는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너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장소의 개념, 사람의 모임의 개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도 저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목적은 선포입니다. 아까 우리 축복송 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3절이 있어야만 해요. 이 2절까지 해서 끄는 게 잘못됐습니다. 3절이 있어야 돼요. 왜 불러냈느냐?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우리끼리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희망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우리끼리만 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우리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에클레시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의 메인 자들에게 이곳에 참빛이 있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에 쉼이 있다. 이곳에 위로가 있고 이곳에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한 개가 요새 4월까지에는 롯데가 야구를 잘하다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디 가서 잘하는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연봉을 많이 주고 이적료를 많이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팀에서 써보니까 애가 잘 못해. 그래가지고 선발로 잘 못 쓰다가 뭐 부상도 한번 입고 그래서 1군 2군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우리가 돈 준 거에 비해서 활약도 못하고 몇 년 있다가 딴 팀으로 가버렸어. 우리는 돈 얘가 이만큼의 가치를 해줄 거다 하면서 연봉을 많이 줬는데 근데 제대로 받은 돈값도 못하고 딴 팀으로 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선수에 대해서 먹고 튀었다. 연봉을 먹고 튀었다 하면서 먹튀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긴 한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야, 얘를 데리고 있으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잘 선포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처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런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얘가 거기엔 관심이 없네. 그냥 지 복만 구하고 있네.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먹고 튀었다. 먹튀다. 내가 그를 부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내가 그를 위해서 흘린 그 보혈의 값을 전혀 갚을 생각이 없다. 그럼 책망받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의 맛,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 받지 못할 자가 받은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그분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혈통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자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본 이것에 대한 가격과 그 가치와 그것을 대해서 음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맛 안 본 거예요.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랑을 하죠. 먹어보지도 않고 뭔 자랑을 합니까?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들이 우리끼리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성 서로 축복하고 정말 이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셨던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시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맛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놀라운 덕을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친백성조차 아버지 그 우둔한 데에 버려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항상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지 못할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따로 할 건 없고요. 여러분 때 드렸던 광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잘 준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맛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맛에 감격함으로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